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에게 대승을 거두었지만 이미 개선식에서 사울은 크게 마음이 상한 바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는 여인들의 찬양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왕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사울은 그때부터 자신의 왕권을 가지게 될 사람이 혹시 다윗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악령은 이 사울의 내면에 있던 두려움을 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돕기 위해 수금을 타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창을 2번이나 던지게 됩니다. 다윗은 하지만 그 2번 다 모두 창을 피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린 사울은 그제서야 다윗을 멀리하기 위해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임명하여 자신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도 다윗은 백성들에게 큰 사랑을 받게 되었고 사울의 두려움은 다윗의 얼굴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작아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 커지기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자신의 정적이 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가장 비열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서 다윗의 허영심을 부추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점점 백성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자신처럼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인 야망도 점점 더 커져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더 높은 지위를 원하게 될 것이고 왕의 사위가 되겠다고 약속해 준다면 그는 당연히 들뜨게 될 것이라고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자신의 딸 메랍을 줄 테니 블레셋과 전쟁하여서 이기라는 주문을 합니다. 말로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라고 하지만 그의 속셈은 다윗의 죽음이었습니다. 말로는 여호와를 언급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죽음, 자신을 섬기던 사람의 죽음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겸손하고 냉정합니다. 이미 모든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들뜰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거절합니다. 나 같은 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고 단숨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과연 사울은 약속을 지킬 듯 말 듯 시간을 끌다가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립니다. 이후에 메랍이 이 아드리엘이라는 사람과 낳은 5 아들은 이후에 다윗의 치세 때 기브온 사람들의 보복으로 인하여서 죽게 되는 참사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소식이 또 들려오게 됩니다. 사울의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사모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 말을 듣자마자 마음속에 흉계부터 떠오르게 됩니다.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제거하자. 블레셋과 전쟁을 벌여서 그를 죽게 만들자. 이 얼마나 합당한 제안인가. 이미 실패했던 그 계략을 사울은 다시 쓰게 됩니다. 그야말로 소문마저도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 나라 위에 굳게 세운다라는 원래의 대의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자신이 위협이 될 만한 모든 정적을 지우기 위해서 그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그는 꼭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허영심을 더욱더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신하들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몰래 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번엔 거짓말이 아니다. 왕은 진짜로 너를 사위로 맞이할 마음이 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냉정합니다. 나 같은 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이는 다윗이 실제로 겸손하다라는 뜻의 의미도 되지만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관습상 힘든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급이 서로 차이가 나고 서로 지위가 차이가 나게 된다면 지참금을 엄청나게 많이 줘야만 하겠죠. 미갈은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지참금을 사울에게 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은 참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사울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지금 두 번째 제안이니까 차마 거절할 수는 없겠고, 실질적으로 내가 무엇을 해주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지참금으로 드려야지 왕이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었던 것이고, 사울은 이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포피는 당연히 할례와 관련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할례라는 관습이 전혀 없었고,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짐승으로 여겼던 것을 우리는 이미 성경책을 통하여서 읽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 포피 100개를 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블레셋 사람들을 많이 죽인다, 큰 승리를 거둔다라는 것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한다는 이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는 이 사울의 생각을 듣고 다윗은 즉각 반응하게 됩니다. 26절의 끝을 보시면은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주석가들은 날짜도 아마 사울이 정해 주었을 것이다. 언제까지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리하면 내가 미갈과 너를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날이 차기 전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100개가 아니라 그는 무려 200개를 가져옵니다. 그야말로 2배의 승리를 거두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생각하기에 100개도 엄청 많은 양인데, 싸우다가 지쳐서 죽을 만한 그런 양인데 다윗은 일어나서 200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200개를 다 드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는 수대로 왕께 드렸다라고 했으니 100개를 왕에게 바친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0개를 드렸던 100개를 드렸던 이미 소문은 다 나 있었을 것이고,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에게 큰 승리를 거두어서 포피 200개를 가져왔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사울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사울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결국 깨달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죽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안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만 점점 커지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평생에 그를 적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결국 다윗을 대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크게 사랑받고 큰 전과를 올린 것 이외에 그가 왕이 되겠다고 나선 적도 없고 선언한 적도 없지만,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두려움이 이미 그를 경쟁자로 만들었고 결국 일찍부터 그를 죽이고자 애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쓰러뜨리기 위한 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도 갑절의 승리를 거두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원수들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같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는 우리가 사울과 같은 처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왜 이렇게 두렵고 또 두렵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났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서 떠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선물,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신에게 주었던 그 선물, 왕권을 자신의 손에서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겐 이미 하나님보다 이 왕권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것 없으면은 나는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였지만 결과는 악령이었고
마음속에 더욱 커진 두려움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한때 주셨던 선물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가져가실 때 그것을 기꺼이 손에서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 그 자체인 양 절대로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인생이고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뺏긴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뺏긴다는 것에 비참함과 슬픔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이 그 왕권이 아니라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결코 뺏긴 것이 없다면, 뺏긴 적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매일 새벽마다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울과 같이 세상의 왕권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죽음, 우리의 슬픔,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병은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새벽의 빛과 같은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사순절 제9일째인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리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려 합니다.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여호와의 전쟁을 수행하는 다윗을 죽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두려움뿐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원수의 제안을 받아들이고도 믿음의 힘으로 두 갑절로 승리를 거두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에 마음에 들뜨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차분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하람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을 물붓듯이 그에게 부어주옵시사 모든 사역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이곳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나음과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곳에 나오는 하람의 다음 세대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들,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 신앙으로 먼저 양육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먼저 아는, 그리하여서 참된 예배자와 기도자로 세움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기억하게 하시고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목숨과 같이 여기는 우리의 손에 쥔 것들을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경건한 사순절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사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사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마음들이 있습니다. 손길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